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로 힘들어하다가도 간간히 내려주시는 비로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낙심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하루의 삶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청소로 식사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최고로 기쁘게 반겨 맞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제거해 주시되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하지요. 당신은 딱 보니 잘 될 사람입니다. 크게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덥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사실 그 94년도 더위가 굉장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지켜주셔서 오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필요한 말씀, 필요한 능력, 필요한 은사, 필요한 응답들을 분명히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증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멎어지면은 심정지가 됐을 때 이것을 곧 죽음이라 그래요.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계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뛰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손과 발, 주님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있는데 멀쩡한 손과 발을 묶어두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장애를 입은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 또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지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이 말을 주로 보면은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해. 교회를 서로 지킨대. 이쪽에서도 교회 지키고 저쪽에서도 교회. 야, 진짜 뭐가 뭔지를 헷갈릴 정도로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노예에 임원을 하면서 우리 노예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를 제가 맡아가지고 거의 4년 5년 걸쳐서 우리 총회재판국에서 또 이기고 또 사회재판에 가서 대부분까지 가서 승소를 하는 일을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두 주장이 다 뭐냐? 교회를 지킨대요. 교회를 지킨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그 교회는 보상을 받아서 7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자꾸 지킨다는 게 교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내 자리, 내 의견, 내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고,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진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이런 말씀. 소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명의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 예배당 건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숫자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지켜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요, 거룩함과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이 떨어지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다 전부 다가 교회를 우습게 보게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조롱거리가 되고 왜 이상하게 많은 구설수에 오릅니까? 바로 거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또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지요? 나를 찢어서, 나를 다 찢어서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룩한 그 일, 주님이 하신 그 일, 그 정신, 그 뜻을 담아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들은 성전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지킨다 우리는. 예, 그렇게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매서운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이건 단순히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어, 끝났어, 이런 선포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너희는 사망 선고를 내가 내리는 거야. 이런 무서운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클레시아, 뭐 콜아웃, 불러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개척을 해도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건축을 해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주인 아닙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뿌리고 교회를 세워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회를 관리할 수 있지만 교회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선택하는 줄 알아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교회의 중요한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예, 예배가 은혜로 충만해야 성도들의 가정에 거룩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파하는 능력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를 투자해야 돼요. 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과 바쁘게 와가지고 맹송맹송 하다가 와서 앉아있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달라요. 네. 기도를 투자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어져. 교회가 사라져요. 그러면 예배를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이 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가 나와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국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민족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뭡니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뽑아서 그들을 그 애굽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 만들어주고 질병 고쳐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하 2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국정이 바쁘지만은 그는 성전에 닫혔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요 제단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했어요. 흩어졌던 제사장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다시 복원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꿈꾸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은
뉴 호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한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담임이 외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모이느냐? 교회의 학교의 강단을 빌려가지고, 학교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희한한 게 내부 고발자가 생겼어. 내부 고발자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상한 거래처럼 비춰져 가지고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 이번 주부터 우리 학교 빌려주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야말로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떤 일을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일부 중직자들은 목회 실패했다고 막 그렇게 공격도 합니다. 이때 외인 목사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건물을 잃은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일에 수천 명이 야외에 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전자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와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 망친 것처럼 돼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또 실망했어요. 이 외인 목사님도 실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비가 안 오게 해주셔야 안 됩니까? 요 시간만큼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인 목사에게 감동을 주신 게 뭐냐? 너는 비가 안 오기를 기도했지 내가 이 예배에 오는 것을 기도했냐?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날 말이에요, 세계적인 언론 CCN, 폭스TV, AP통신까지 이 모습을 중계를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집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특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예배는 살아있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요 뭐라고?
다시 크게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의 힘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예배당 건물은 있지만은 영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 우리나라에 처음에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을 전파하다가 죽은 선교사가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국에서 보냄받았어요. 근데 지금 영국이 어떤 줄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 국가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건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선교는 복음을 바깥으로 내어 보내는 일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연합과 사랑이에요. 연합과 사랑.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힘써 지키라 그랬어. 이것은 헬라어에서 테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 보존하다, 유지하다, 또요 보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는 원래 원어의 뜻은 연합하다, 끊어지지 않다, 연결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평안이 매는 줄, 이것은 곧 유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설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최하로 낮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최하로 낮아진 이유는 여러분, 아무나 오라고 낮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레벨 안 되는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하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오. 다투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게 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자신은 맞아, 내가 정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연합해서 지키되 내가 걸림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가치를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구체적인 방법 제안이 뭡니까? 피 흘리는 죽음의 헌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짜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같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까지 말하죠. 이게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3번 반복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비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난 받아요. 오해해요. 비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돌보라. 돌보는데 그냥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시간의 희생이 필요해요. 감정의 인내도 필요해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공격도 받아요. 그러나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이것들을 감수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지킨다고 외치는 거, 그러면서 실제로는 파괴하는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어 던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뭐예요?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그 뜻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피 흘리기까지 나를 쏟아서 드리는 삶이 있어야 그게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방법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지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자, 여기 여러분,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정말 전하고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생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보십시오. 교회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경비도 아니잖아요. 예? 캡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킨다 그럽니다. 이 말 뒤에는 몇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집착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옳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에 주님은 묻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말로 내 뜻을
너희들이 무너뜨리고는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서 예수님의 심장이 지속적으로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재정보다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득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교회를 지켜라고 사명을 주시고 본질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 감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의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